여리고 성을 정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정복 방법과 목적 그리고 실체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문 여리고 성 정복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7년 동안에 31개 성을 정복해야 하는 대장정의 첫 관문이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역사적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전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 가나안의 남북 세력의 힘을 분산시킴으로써 가나안의 전 세력이 하나로 뭉쳐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영혼 구원의 구속사로 보는 가나안 전투는 영혼 구원을 완성하는 방법과 영혼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보면 육체의 전쟁이지만 영혼 구원의 구속사로 보면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과정의 첫 번째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 땅 31개 성읍과 땅을 무너뜨려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방법은 믿음으로 정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작성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여리고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각 계획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60만 1세대 선조들이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들어갔습니다. 2세대를 끌고 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도성인 죄와 부패가 만연한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31개 성 중에 30개 성에는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자가 없는 줄 압니다. 다 멸망시켰습니다. 천국은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 내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목적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심령의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원주민을 진멸하려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원주민, 죄를 진멸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은 마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 속에 사는 원주민은 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은 죄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말씀으로 진멸하고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지혜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죄들을 진멸하고 씻어내야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넓은 의미에서 죄를 담은 사람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의 실체는 죄로 충만해진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진멸하고 정복하고 깨끗이 씻어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죄악으로 변질되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면 전쟁, 영적 전쟁이며 내 심령을 가난하고 청결한 상태로 만드는 전쟁입니다. 내 영혼 안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아주 최고의 좋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체가 죄악으로 부패하고 변질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의 정체 또한 죄악으로 부패하고 변질된 마음입니다. 원주민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축소판이며 마음의 구조의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성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요 심령의 천국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득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성이며 성도들이 정복하고 꼭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 정복을 해석하고 설교하려면 세 곳의 그림을 하나로 모아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1차 계획인데요. 고생 땅판입니다. 애굽에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나안 정복 준비와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2차 계획인데요. 홍해에서 가나안판입니다. 요단 이편에서 여리고성의 멸망과 라합의 구원까지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실행입니다. 그 다음 3차 계획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판. 죽을 자는 가나안 입성 전에 다 죽고 약속을 믿는 믿음과 마음이 담대한 자가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 31개성을 점령합니다. 홍해나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세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대장 지휘관 여호수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영을 극히 담대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이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필요한 무기는 같습니다. 군사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말씀 성령의 금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영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무장을 시켰는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채우게 하셨습니다.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켜 영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는 무장은 되었지만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는 40년 동안 무장과 훈련이 되었습니다. 무장하고 준비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직접 정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했더라면 광야 40년의 방랑 생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심어주고 옥토밭이라고 생각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려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자기들의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인 줄 모르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하기 위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전략을 잘 세워서 공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정탐 후 10명 정탐군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 반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